우리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고. 예. 여러분,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많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기쁜 생각, 눌리는 생각 등등이 있었는데, 이 생각이란 단어를 한자 사리에 찾아보니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생각은 순 우리말입니다. 한 교수님께서 이 생각에 대해서 한자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풀이를 하더라고요. 살생자에 깨달을 각자, 이렇게 쓰게 됩니다. 즉 풀이하게 된다면 살아있는 깨달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글에 대해서 우리 조성권 국민대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깨달을 각자는 볼견과 배울 학의 생략형, 학이 합쳐진 형성자이다. 즉 끊임없이 보고 배워야 된다라는 글로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더 깊게 이야기한다면 생각을 더 깊게, 더 넓게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생각을 하며 이 땅을 살겠습니까? 이 통계를 보니까 이 사람은 한 시간에 약 2,000가지 넘는 생각을 하며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는 보통 5만 가지 이상의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말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바로 여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이 한자의 의미, 여러분, 살아있는 깨달음,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론이 무엇이냐면 정말 한 곳에 파묻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런 생각으로, 또한 저런 생각으로 다르게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다르게 생각하는 방법들을 연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내게 주어진 똑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연습하라. 이것이 바로 제가 깨달았던 생각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바로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잠언서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해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은 하나님 생각보다 낮습니다. 더 저급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나의 생각을 하나님 위에 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여러분, 그 생각은 우리 마음으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죠. 우울한 생각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울해집니다. 억눌린 생각으로 살면 우리의 삶이 억누른 삶을 삽니다. 두려운 생각으로 살면 늘 두렵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면 늘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 아닐까요?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크다면 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은 마땅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김상수 목사님께서 3부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말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참석한 분들,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우리 생각이 억눌리거나 부정적이 되지 않으려면 제일 먼저 무엇이 열려야 될까요? 아닙니다. 제일 먼저 우리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귀가 열려야지만이 귀를 통해서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 말씀이 들려야지만이 바로 은혜가 회복이 되고 생각이 변화됩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영원한 감사만 나올 뿐입니다. 이 목사님을 모시고 이 마루동 교회 부지를 갔습니다. 가서 교회 부지를 보시더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늘 자랑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같이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광산교회가 광주에서 제일 은혜 충만한 교회, 영향력이 있는 교회, 이 전라노회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지금의 상황은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방의 낙군이
자기로 인해서 전쟁에 패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생각 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지난주에 말씀했던 깨진 유리창처럼 조금의 두려움이 점점 커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무엇이라고요? 방패요. 나는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움츠려 있는 이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하늘에 있는 별을 보게 하십니다. 이 별을 바라보았을 때 이 아브라함에는 과거 그가 바라보았던 별이 아니었습니다. 이 별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변화시켰는데 이 별이 무엇으로 보이기 시작했냐 하면 자기의 자손으로, 자기 민족으로 보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가 결정적인 위기에 빠졌을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타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반드시 나타나셔서 격려해 주시고 다시 궤도를 수정해 믿음의 길을 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자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있던 불안과 두려움과 회의와 갈등, 이것이 변화되고 회복됩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이 변화되어서 복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약속의 말씀을 계속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들어와서 하는 운동이 있죠. 어떤 운동이 있습니까? 옆에 있는 운동 뭐죠? 가나다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가 무엇입니까? 가정예배. 여러분 잘 들으십니까? 앞에 가정예배 사진이 붙어 있을 때 참 저는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죠? 성경 암송입니다. 성경 암송. 성경 암송 잘 되십니까? 잘 되시는가요? 신방 가서 여쭤보면은 목사님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분명히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암송 구절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제가 담당했던 중학생 학생이 교회를 나오지 않아 찾아갔습니다. 그 이유를 말하는데요, 목사님 저희 집 사업이 쫄딱 망해서 이사를 왔습니다. 도저히 부끄러워 교회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말하면서 제 앞에 막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목사님하고 같이 임원 수련회에서 식사 암송 구절로 외웠던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되어 견디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을 외우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이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서 기도하며 견딘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식사 시간 전에 제가 이렇게 밥을 먹기 위해서라면 이 말씀을 외우라고 했더니 여러분 이 친구는 제가 기억에는 한 3-4번 떨어졌습니다. 결국은 말씀을 외우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교회를 찾아오게 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 줄 아십니까?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이 믿음은 시작됩니다. 들을 귀가 열릴 때 그 말씀은 내 안에 찾아 들어오지요. 그 말씀이 순종함으로 이 말씀은 싹이 납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지만이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회복된 모습 보시고 너무 기뻐하고 감격하시면서 6절 말씀에 그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행동이 위대하고 영웅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로워지는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믿음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의 길이, 믿음의 길임을 확신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여기 이 시간 예배하러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를 부르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데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광야에서 방황하며 고생하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와 그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고생하며 방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는 성도, 살아있는 깨달음을 얻은 성도는 세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변화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을 사모하게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기초는 누구이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살아있는 깨달음 생각해 보십시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끝도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또한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사실을 믿고 그렇게 감사하는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아브라함 보시죠. 오늘 아브라함 보게 되면 이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 당돌하게도 요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증거를 요구합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대단한 아브라함이죠. 즉 아브라함의 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별들도 보이시고 말씀도 주셨지만 현실적으로 제게는 자녀가 없지 않습니까? 제게 자녀를 주실 것이라면 먼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바라볼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떤가요? 참 답답하죠.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의 의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말을 하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모습과 이런 모습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답을 해 주십시오.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도 증거를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생각 가지고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할까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아무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솔직히 삶을 살아갈 때마다 믿음의 증거들이 현실에서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기적이나 표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믿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더 나아가 그것이 자신의 믿음의 증거가 되면 믿음은 더욱더 확고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찬송가 542장 찬송가 가사가 이렇습니다. 부르신 찬양인데요. 예수 예수 믿은 것은, 그 다음 가사가 뭐죠? 받은 증거 많도다. 그 다음 가사 보십시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뭐를 달라고요? 믿음 더욱 주소서.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성도, 증거가 확실한 성도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낙심하지 않으며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이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러한 증거를 구합니다. 근데 우리는
확신하는 것이 있죠. 비록 외적이고 현실적이고 물적인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어떤 위기와 환난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깊게 들어간다면 우리가 묵상했던 요한복음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만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하고 믿지 않는 도마를 향하여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른 믿음인가? 보지 않고 아무런 경험도 없이 하나님 자신을 믿는 자들이 더 복되고 더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체험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믿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체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자라야지만이 바른 믿음의 삶들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증거,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전체가 바로 기쁨의 삶이 은혜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알았어요?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9절로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해하는 말씀을 나타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을 쫓았더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배려하시고 참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정말 보잘것없는 한 인간 아브라함이 신이신 하나님께 증거를 달라는 요구에 응답하는 장면입니다. 그래, 너가 이것을 요구해? 그럼 내가 이것을 보여줄게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 형태를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계약이라는 형태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필요한 재물을 쭉 소개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무엇이 있습니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쥐비둘기 새끼, 이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이 재물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이 재물은 이 당시 일반적으로 두 명이 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되었던 재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한다면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당시에 있는 그 의식을 가지고 동일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눈높이 교육을 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의식을 보십시오. 어떻게 의식을 하고 있습니까? 재물들의 중간을 어떻게 하죠? 쪼갭니다. 그 쪼갠 것을 어떻게 합니까? 마주 대하여 놓습니다. 조금 끔찍한 장면인데 이 장면을 스케치한 모습이 있어서 한번 저에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 앞에 암소가 반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암염소가 쪼개져 있습니다. 순양이 쪼개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냄새가 날까요? 이런 피 비린내가 진동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길을 쫙 보면은 무엇이 보일까요? 속에 있는 내장이 다 튀어나와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모습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 계약을 맺은 양쪽 가운데 한쪽이 계약을 어기게 되면 이 재물처럼 반으로 쪼개서 죽게 될 것이다. 이 의미가 바로 이 언약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잘려져 있는 재물들에게 지금 솔개들이 달려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아브라함은 이 솔개들을 쫓아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계약을 훼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열심히 그는 막아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와중에 잠을 잘 수 있는 위인이 있을까요? 여러분, 잠잘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왜 잠을 잤을까? 첫 번째는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동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되고, 또요, 잘라야 되고,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솔개들이 막 그것을 목으로 달려올 때 어떻게 됩니까? 다 쫓아내야 됩니다.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더 나아가 날이 점점 어둡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 어떠한 공포심이 아브라함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어떤 공포심이 그에게 두려움으로 아브라함에게 임했겠습니까?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겠습니다만은 만약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의외로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누구와 계약을 맺어야 됩니까? 상대는 하나님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나라 왕도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현실로 돌아와서 여러분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왕하고 계약을 맺으러 간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뭘 잘해서 계약을 맺자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왕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직접 나한테 와가지고 계약서를 쓰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서 계약을 체결하는 그날이 왔습니다. 그때는 마음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지금 아브라함 보십시오. 누구와 계약을 맺으려 하고 있습니까? 계약 상대가 하나님입니다. 나하고는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내 삶의 근원이시며 나를 살아있게 만든 분이시고 당장이라 나를 죽게 만들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과 계약을 맺는다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날 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다른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까 보았던 그림인데요. 다시 보십시오.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환상 중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형용할 수 없는 놀라움에 사로잡힙니다. 제일 먼저 무엇이 보입니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입니다. 곧 불을 닮은 화로가 나타나죠. 그리고 활활 타오르던 화로 안에 갑자기 불이 튀어나옵니다. 이 타는 횃불이 가만히 있지 않고 쪼갠 고기 사이로 휙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 불이 무엇일까요? 이 불은 바로 하나님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법이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불로 임재 그 영광을 나타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해가 지고 어둠이 찢었을 때 연기 나는 화로와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누가 지나가십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이것은 이 계약을 만일 어기게 된다면 재물처럼 쪼개어져 죽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말하면 지금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횃불 언약의 모습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던 아브라함을 그냥 두시고 하나님 혼자서 계약 의식을 진행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홀로 계약을 이행하겠다고 서약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성경 보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하고 계약하는데 너는 왜 자고 있니라고 꾸중하지 않으셨습니다. 나하고 재물 사이 같이 걸어가자 어떤 요구도 없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큰 상을 주겠다고 하시지만 그 대가로 나에게는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너는 나만 믿어라.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주인 되심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만 믿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돈을 낼 필요도 없어요. 철야나 금식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필요한 조건은 단 하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은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이 계약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계약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고 되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맺은 언약은 그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에 되돌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오늘 우리도 반드시 누리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를 성실하게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성실하게 지켜야 되는데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 아멘. 막 그렇게 합니다. 나의 큰 상을 주신다. 아멘 합니다. 너무나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이것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평상시에는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삽니다. 별로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머릿속에서만 두고 살고는 우리 모습 아닌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행위는 뭔 줄 아십니까? 이렇게 행한다면 여러분, 계약 위반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뭘 내야 됩니까? 벌금 내야 됩니다. 계약을 위반하면 벌금을 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벌금 내실 분이 계신가요? 계약 위반으로?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어림잡아 나는 한 10,000원 정도? 저는 한 10만 원 정도? 1억 정도? 한 10억 정도? 하나님과 계약 위반하시면 한번 손들어 볼까요?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믿어라. 이거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취한다는 것은 억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헌금 내는 것 자체가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결과는 있어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도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막아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의 자리에, 내 마음의 자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있는 그 마음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그 자리를 오직 하나님만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고 믿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살아갈까요? 은혜로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은혜로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하나님 약속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게 이룰 때가 종종 있습니다. 참기가 힘들지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무리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나? 왜 그렇게 하시나? 나의 하나님이 아닌가? 그럴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바로 그럴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께 대하여서 불만을 품은 적도 있었고 의심한 적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항의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항의를 했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 모든 불만과 의심을 넘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무엇으로 여기셨습니까?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만을 우리에게서 찾으십니다. 그 믿음 하나 보시면 다른 건 다 됐다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다른 누구도 아닌 주님만을 믿고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어려움이 닥치고 하나님 뜻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큰 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길을 갈 때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잠든 사이에 그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캄캄함이 없으되었고 두림에 사로잡힐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의 위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4대 반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겪을 많은 미래의 일들을 예언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게 되면 자손들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몇 년을 산다고 되어져 있습니까?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 고난을 받을 것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애굽 땅에서 종살이에 핍박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보게 되면 이어서 하나님은 그 애굽 땅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은 이 아브라함의 평안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15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애굽에서 4대 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모리 족속은 바로 가나안 족속인데 원주민들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4대를 거기에서 기다리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죄악이 절정에 이를 때까지 심판을 유보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인내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이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다 말씀 보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게 되죠. 즉 믿음의 사람은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미래에 대해서도 보여주시죠. 우리 자녀에 대해서도 예언해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며 갈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을 가도 고난의 길을 가도 그 길가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길을 흔들리지 않고 기쁨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곳에 약속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언의 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착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언을 주신다고 하니까 이 말씀은 잠을 잘 때 하나님이 흰 가운을 입고 수염을 다 기르시고 나타나가지고 너 이것 해라 이것 해라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입니다.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구약의 말씀은 어디에서 완성이 되었습니까? 신약에서 완성이 되었죠. 예수의 모든 예언과 성경의 모든 예언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미래의 역사에 완성될 겁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갑니다. 사탄은 완전히 패배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예언은 역사의 조물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한테 주신 계약서의 날짜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계약의 날짜가 아니겠습니까? 전세 계약 날짜